우리는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편 제1권 첫 번째 권을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요. 시편 첫 번째 권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피하는 자, 과연 그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뭘까? 그 상급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요, 비록 2번 반복되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 내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릴 그 평강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변함이 없고 나의 오늘 일상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내게 다가올 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피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 쉽게 해결이 되냐고요.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응답은 찾아와요. 어떻게 오죠?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해결이 되는 거죠. 문제는 변화가 안 됐는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응답인가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걸 기도라고 알아요. 그런데 실은 이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나에게 참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에이 이게 뭐야, 때려쳐,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고 말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호와께 피하는 저의 마음을 제발 좀 하나님 좀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그 자체로 응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얻을 상급입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통성기도죠. 여러분, 통성기도는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통성기도 하다 보면 원망이 나오죠. 한숨도 나오죠. 하소연도 나오죠. 때로는 분노도 나와요. 그러나 다 꺼내놓으세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했다고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지 않으실까? 안 놀라세요. 이미 다 여러분의 수준,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놀라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할 때 있는데, 막 감사하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그러겠다. 이게 딱 미친놈이지. 이게 누가 들으면 이거 시험 들지 않을까? 담임 목사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렇지 않다 하세요. 괜찮다 하세요. 그게 전대요. 뭐 우리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감사하다가도 또 그건 아닌 것 같다가도, 그래도 또 그나마 감사하다가도 또 원망하다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다 이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다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자, 들어주기만 하시나? 아니에요. 들어주신 다음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중동,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라는 게 성경에서 계속 고난을 상징하는 말로 나와요. 웅덩이. 그래서 요셉도 웅덩이에 던져지고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갇히고 굉장히 웅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웅덩이가 속이 텅 비어있는 이제 땅 밑에 구멍인데 거기에 던지면요, 사람을 던지면 대부분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물이 항상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구덩이 던지면 죽는 건데 요셉은 어떻게 안 죽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구덩이면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를 아무리 용을 써도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면 바로 죽든지 시간이 지나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졌다 그 자체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웅덩이의 대부분의 밑은 어떻게 되어 있나? 밑은 가라앉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가라앉는 진흙.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밑은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빠지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웅덩이에 던져진 것도 기가 막힌데 물이 없어서 감사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발이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난 끝났다는 거죠. 그 순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은 종교는, 불교는, 유교는, 많은 종교는 어떻게 하죠? 내가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게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그 구덩이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배워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붕유신을 하고 군자 유친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꺼내주시나?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법을 익히고 훈련해서 내가 열심히 올라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신다고 믿는 것. 그런데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랬어요. 그 전까지 내 발은 어디 있었어요? 끊임없이 가라앉는 웅덩이와 수렁에 있던 내 발을 하나님은 반석 위에 놓으셨다. 그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위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걸음, 길, 그것은 이 시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에 걸어가는 인생길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지지 않는다. 어디 푹푹푹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에 길을 걸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푹 빠지면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처럼 무덤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석관묘를 쓰는데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거나 갑자기 죽으면 석관을 어디서 구해요? 돌을, 그 많은 돌을. 그러니까 땅을 조금 파고 묻어요. 그리고 그 위를 가려요. 그냥 흙으로 덮는데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발로 밟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6월절이나 그런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밟으면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위에 뭘 칠하나? 회를 칠해요. 여기는 시체가 있으니까 밟지 마시오. 회를 칠하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여기는 밟지 마라, 피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를 안 칠해 놓으면 사람들이 푹푹 밟고 시체를 밟으며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좁은 나라에 사람은 자꾸 죽죠. 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데나 아무 길에나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게다가 회를 치해 놓으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거기는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모래바람 한번 휙 불면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또 칠하고 또 칠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부지런하게 칠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누가 밟으면 거기가 이제 시체인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어디를 밟을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임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해서 이렇게 발걸음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끌어올림을 당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뭔가?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노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끌어올림을 받고 견고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송을 두셨는데, 내 입에 두셨으니 왜 두셨나?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인생에 피할 곳이 없어도 방황하는 그들이 우리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따로 있구나.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앞에 나온 그 사람이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전과는 달라지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만 복을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참 많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고요. 기적. 이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거기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거기도 한번 쳐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시점이 다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미 행하신 거예요. 과거예요.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창조하신 일,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찬송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기까지 행하신 주님의 기적입니다. 창조도 기적이고 구원도 기적이고 뭐 다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앞으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창조된 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나의 인생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살아온 날이 얼마든 관계없이 앞으로 내가 남은 날이 더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날 나는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왜? 주의 생각이 앞으로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나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그것을 널리 알려주려고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왜 전도할 게 없어요? 간증할 게 없다. 왜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 감사한데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내가 이 아침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위를 뚫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편히 자고 있던 밤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세상이 경천농지했구나.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안히 눈을 떴고요. 평안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 나만 그 찬양에 은혜받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노래하시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세상에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우리는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들 찬양하는데 이 찬양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주께 나와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 너무너무 많은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높임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주께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